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한다고, 그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임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임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도대체 이 임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겠죠. 이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거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들, 그들과 만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습니다.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숨겨져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편의 시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슬퍼할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대 시절인 어느 날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지금은 그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무거웠는지,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분명한 기억 가운데 있는 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길이 너무나 먼 것 같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배실 끝에 멍하니 앉아 찬양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억지로 예배에 참석했지만 저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멀었고 마음의 무거움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은 저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저의 무거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셨는지,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한 건 예배자리에 올 때와 나갈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저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그날 저의 무거운 마음을 만지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보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던 그 제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시는 갈망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보다 더 크십니다. 성경에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가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님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128번이 나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8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랍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횟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얼굴로 나타내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시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찾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시는 것 같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찾듯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을 어귀에 나가서 서성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크신 갈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갈망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우리를 만나시기를 갈망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기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만나시기를 갈망하시는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은 31장까지 이어지는 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40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의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의 말씀을 40일 동안 하실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든 그 이동식 예배 장소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요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막의 뜰입니다. 이 전체가 바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여러 가지 장비들, 이 성막에 막고 있는 이 벽들, 그리고 이 덮고 있는 이 위에 지붕들, 이 기둥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광야에 어디로 이동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그들은 이 성막을 세웠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 중앙에 이 예배 처소를 두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길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히브리서에 걸쳐서 40장 이상의 분량으로 이 성막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하여 모세에게 40일 동안 얘기하시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실 정도로 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단어로 표현하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리고 그 거하시는 장소로 택하신 곳이 성소, 즉 성막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수가 모이든 적은 수가 모이든 예배가 어떠하든 예배의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희가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딜 가든 예배를 만들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모이면 직장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길 원하고, 학교에 모이면 학교에서 학교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믿는 신앙으로 학교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예배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예배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들이 모이면 예배하는 장소를 예배하는 그 모임을 만들길 원하고, 왜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까?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직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학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갈망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갈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길 원한다. 너희가 자유롭게 살길 원한다. 이제 너희가 자유민이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지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끝이 아니라,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간섭하지 못할 것이다,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설 때 그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성막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7절은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라고 성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대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이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정한 뜻으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신을 향한 열망의 역사라고 해도, 신을 향한 갈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신을 찾았고 신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난 3월 KBS에서 성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여러 종교들을 비춰주는데 그 여러 종교들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고통 중에 성물을 통해, 그것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의 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물들을 통해 신의 힘에 의지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신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종교는 다 다르지만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갈망하고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방법이 다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모양대로 다 다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찾는 모습들 때문에,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아닌
우리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그 재료와 모양과 방식을 정하신 것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막이 없습니다. 아니,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성막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어떠한 성물에 기대거나 어떠한 마음에 기대거나 어떠한 사람에게 기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는 모세의 때와 같이 사람이 세운 성막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우신 장막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성막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성막은, 그 장막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하심에, 임재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마저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부인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내 갈망함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갈망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임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고 그분께 고정하여 그분의 관심과 애정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으며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구할 때에 그분은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갈망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사랑의 선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겁고 메마를지라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마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마음이 무거움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무거움과 힘듦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할 힘조차, 주님 앞에 기도할 능력조차, 기도할 마음조차 없이, 찬양할 생각조차,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어쩌면 그냥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열망으로, 우리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염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단지 한 시간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선언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마음조차, 힘조차, 능력조차, 소망조차 없이 그저 예배 가운데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까?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아 멍하게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 시간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갈망에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며 구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갈망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갈망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이 더욱 크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갈망이 더욱 크심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속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부위가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